12월 27일 금요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지요. 하지만 신앙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요. 앞 단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삶을 사는 자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이고 빛에 속한 삶을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에 속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3번 반복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심을 두고서 3가지 지혜로운 권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지요.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지혜 없는 자들 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중요한 것을 행할 때에는 기회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을 행할 기회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그 중요한 것을 얻을 기회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혹시 그것을 놓치며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꼭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지각이 없는 자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으로 무분별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별 의미 없이 헛된 일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올 한 해를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세운 우선순위에 맞추어 시간을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잘 사용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지요. 이 표현은
앞부분보다는 뒷부분, 즉 후자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기에 성도에게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면밀히 살필 것을 권면하면서 온전한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삶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술 취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판단에 실패한 삶, 이방인의 삶, 어둠에 속한 삶, 악한 세상 문화와 관련된 삶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바울 시대의 당시에도 술 취하는 일은 일반화되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이나 디도서 1장 7절이나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그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것은 술 취함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활이 타락과 방탕을 가져오는데 더 심각함이 있는 것이라고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술 취함은 무절제하며 지각 없이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술 취함으로 방종과 방탕으로 생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지, 정, 의 모든 성향이 완전히 고무되어 교회 생활에서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며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드려져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함께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뻐 찬송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또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대인관계 문제로 많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취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에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도 화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지요. 그 목적을 위해 때로는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막아주시고 감당할 시련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시련조차도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에 감사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목적을 믿고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호 복종하는 삶,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관계에서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내 삶을 이끄시도록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하십니까?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서로 돌아보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일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중요한 것을 단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갔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갔다면 기꺼이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여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는 일들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로, 실천하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어주며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예수의 향기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히 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온전한 삶, 바른 삶, 건강한 삶,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실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가족과 직장과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